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에 있어서 은혜를 베푸신 가르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의 그 가르치심은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계시와 그 계시의 원리와 초청의 원리를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같은 그 사마리아로의 그 길을 택하신 이유, 자, 먼저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 대적들과의 그 무모한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었고, 다음은 그 소외받는 그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원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들을 위한 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은혜의 그 자세와 언행은 진리를 나누는 일 가운데 진정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예수님의 친절과 섬세함을 본받아야 하며 때로는 편견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인간적인 그런 시각까지도 포기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운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과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분의 어떤 면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자, 진정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마리아 그 수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고,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예수님께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자,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상종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와 이방인의 혼혈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와 같이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만민을 차별과 구분 없이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또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또 그 누구에게도 다름없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좀 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그 여인에게 어떻게 대했으며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어떠한 것입니까? 자, 오늘 그 본문의 7절에서 15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풀어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자, 7절에 보면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다.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물을 좀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선생님,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우리 조상 야곱과 그의 아들들과 가축이 다 이 물을 마셨습니다. 선생님은 야곱보다도 위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인종이나 성별 그리고 배경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이에 자신을 어떤 식으로 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선입견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며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여인을 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라고 보면은, 자, 먼저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 그것은 그분의 옷을 보고 알았는지 또는 그분의 말씨를 듣고 알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다른 유대인과는 달리 민족 차별의 언행이나 감정을 담아내지 않으셨으므로 그 여인으로서도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른 민족을 자신의 형제 자매처럼 받아 여기심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진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 중에서 거주하는 이방인들을 한 동포같이 품어라 하신 레위기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진정 그 여인의 반응으로 보면은 유대인의 편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변호하거나 논쟁을 하기보다는 대신 화평을 도모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느 것도 완전히 옳은 것이 아님을 암시하면서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예배의 보다 깊은 의미, 곧 장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서 드리는 예배, 곧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여인이 영적인 이해와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15절에 보면은 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자,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흥미를 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갈증 없이 삶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고자 하며 또 물 길러 다니는 수고도 면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릇된 인간의 욕심에 나타낸 그 욕심이 드러난 그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언제나 그 영적 욕구를 채우려 함보다는 육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는 그런 본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 여인이 이에 앞서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 그 여인은 야곱보다 위대한 자가 아니고는 그런 더 좋은 물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아직도 생수란 것을 이 세상에 마시는 물로서만 생각해서 나타낸 말인 것입니다. 진정 한 가지 보여지는 것, 자, 그 여인이 구약 곧 그 야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여인의 이해는 상식적인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 대해서 그녀의 삶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기 전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 과연 무엇입니까? 자, 16절과 19절을 보면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으나 지금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고 보면 너는 바른 말을 한 것이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그 대한 방법에 있어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그녀는 운물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섬세한 배려와 관심 어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리를 받아들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그녀 인생의 진면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최소한 선지자이심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생겼을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25절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길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기 전에 한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그 여인은 자신의 신앙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 여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다는 모르지만 자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얘기가 기대해왔던 메시아가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 메시아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충분히 명확하게 말해 주실 것이요 숨김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 그녀가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역시 불완전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에 메시아께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자신을 밝혀 드러내실 때 그 여인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먼저는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적용하신 이 관계의 원리, 곧 열린 마음과 정직, 신의, 사랑, 존중, 이 모두가 신뢰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진실한 대화의 결과로서 그녀는 단지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삶, 곧 생명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했던 이전의 태도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그 마을에 가서 바로 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28절 30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그녀는 자기가 운물에 온 목적조차도 잊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물동이 또는 물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그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보다 훌륭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동이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그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자신의 감격과 감동을 전하려 달려갑니다. 그녀는 마을에 내려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존재는 이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큰 의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서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사실로 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자신 곧 우리 인간으로서 행해왔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은 그녀의 은밀한 죄까지도 아시는 권능으로서의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받습니다.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마을,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시켜 예수님을 마을 안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사신들이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진정 우리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그 동네로 가서 자신의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역이 가는 그런 단계를 보면은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그 사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경유하여서 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더욱이 여성, 그것도 남자 관계가 복잡한 한 여인과의 대화는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전체는 당시 예수님이 대중들로부터 누렸던 높은 평판과 인기에 연연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하고도 명확한 확신 가운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사명을 더욱 일깨워 가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말씀만 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용기를 주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대화의 방식은 무엇인 것입니까? 진정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시간을 주고 그에 맞게 호응과 위로를 나누고 말씀을 통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높고 깊은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고 존중의 자세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심이라고 여긴 삶의 짐을 벗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사는 누구의 이목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알리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사랑과 배려에 대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라고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따뜻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많은 영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